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오늘 본문 15절까지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던 여인들,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5절, 4절까지 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3절까지. 그리고 그 4절부터 15절까지 해서는 씨앗 비유, 우리가 잘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 씨앗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 이거는 도시라든지 뭐 촌이라든지 할 것 없이 두루 다니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든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셨다. 그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셨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 악귀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고통,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따랐다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복음 전파, 말씀 전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 여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 왕의 청지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급인지는 모르나 당시에 그래도 고위, 지위가 있었던 고위 관료를 말합니다.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를 포함한 그 사역에 여자들이 함께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와 다르게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명 여인들의, 여자들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여자들,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잘 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포커스를 좀 둡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저자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여자죠. 그리고 일단 막달라라는 동네는 하나님의 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막달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디베랴에서 약 4.8km,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곳이고, 위치적으로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탑이라는 말의 뜻이 막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게 그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켰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켰고, 또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킨 장례를 함께 했던 여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러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실 때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어떤 고위 관료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남자들은 안 나와요.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나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또 현재도 그렇고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서포트하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서포트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기서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의 어떤 위치가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저 밑바닥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요한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 누가는 이 저자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위와 고하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 섬겼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비슷한 표현이 5가지 단어가 있는데 노예로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는 듀류오라는 단어가 쓰였고 어떤 단어인지는 여러분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그리고 데라피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상하게 아주 착하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라트류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위 이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트 루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적인 공무에 봉사하는 거 공적인 일에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네오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자원하여 또는 희생하여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희생해서 봉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의 디콘 오늘날의 집사들의 말이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디아코네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헌신해서 희생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서포트하고 장례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들 이렇게 자신들의 소유로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긴 거 이거는 신약에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걸 좀 강조를 했어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눠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나눠주는 것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표현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영적인 교훈은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고 또 섬기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배은 망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그 씨앗 비유입니다.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자, 왜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감추려고, 진리를 감추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셨고, 어떨 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5절을 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자, 길가 위에 떨어진 씨. 6절,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7절,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근데 이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씨앗이 못 자라게 기운을 막았다. 8절, 또 나머지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귀는 다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자,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백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궁금한 것이. 근데 중요한 건 궁금한 사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었어. 근데 나머지는 비유를 듣고 저게 뭔 소리요?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럼 궁금하고 더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씨 뭔 소리요? 난 모르겠어. 그래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이거는 들을 귀가 없는 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감추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추시느냐?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배척한 자들인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만약에 이게 듣잖아요. 그리고 비유로 얘기 안 하고 뭔 얘기인지 지네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A로 얘기 안 하고 B로 이거를 자신들에 맞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의 진리를 이용하고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유대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들으려고 안 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걸 듣잖아요. 비유로 얘기 안 하는 거를. 그럼 이제 그걸 악용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풀어서 해설을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자,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비유했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그럼 길가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경우를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는데 말씀을. 그게 길가에 떨어진 길가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고, 바위 위에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잠깐은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내는 중에 이 세상에서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어느 때 오느냐? 마음이 나뉠 때, 분열될 때 염려가 찾아와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갈리잖아요? 염려가 생겨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갈리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됐을 때, 나뉘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질 않고 나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염려가 찾아온다. 자,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즉 재물을 쫓고 그 재물을 쫓아가지고 모으고 해가지고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그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은 여기서 쾌락과 정욕을 의미합니다. 결국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마음의 잡초들을 말해요. 마음에서 잡초가 없고 잘 좋은 밭이어야지 씨앗이 심어지면 풀들이 없고 잡초가 없어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염려, 재물, 향락은 나무 그 씨앗이 잘 못 자라게 하는 잡초와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15절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겸손한 낮은 자세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요. 첫 번째로 들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요. 삶 속에서. 그리고 한 번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요. 그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실을 맺는다. 그런 사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바위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말씀을, 근데 다 길가 밭이건 바위 밭이건 가시떨기 밭이건 좋은 땅이건 동일한 게 있어요. 다 말씀은 들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이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도 있고 바위 밭도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걸 훔쳐가지 않도록. 그리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걸 유지하는, 그래야 바위밭이 안 돼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분열돼서 염려, 걱정, 그리고 재물을 쫓고 이 쾌락과 정욕을 쫓는 삶을 산다면 영적인 열매는, 결실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셔서 듣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행해.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랬는데 누가는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것만 언급을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일단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서포트했던, 도왔던, 자기들의 소유를 팔고 그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 집이 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디아코네오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잘 살피셔서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어떤 땅에 듣고 잘 지키고,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계속 지켜서, 즉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지키시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잘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다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장례식까지도 또 무덤까지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자원하여 희생하여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은혜를 입었을진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진데, 아버지, 과연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영적인 은혜를 끼친 영적인 리더들과 주의 종들을 위하여 과연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잘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신 과연 저희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바라기는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기경하게 하시고, 바위도 골라내고 가시떨기도 골라내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도 잘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여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